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3절이 전체이지만 제가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10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기억나죠?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요셉 꿈꾸는 사람, 다니엘 뜻을 정한 사람, 뭐 이렇게 우리가 그 핵심 그들의 사역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다니엘 그러면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하면 하늘 문이 열려 있는 사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의 인생에서 늘 경험하며 사는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하늘 문이 열려 하나님 공급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장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인생에 하늘 문을 열어놓으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2절, 3절을 보면 다니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2절을 볼까요?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ESV라고 하는 이 성경 번역에 여기에 뛰어남으로, 3절 다시 해볼까요? 뛰어남으로. 다니엘은 이걸요 excellent spirit이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아주 탁월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다니엘을 말합니다. 자, 보세요. 누군가가 잘하면요 어떤 사람이 생기냐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생겨요. 오늘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아주 정말 말 그대로 신뢰하니까 주변의 다른 총리들과 다른 방백들이 오늘 싫어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그 다음 나와요. 4절을 볼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얼마나 바르게 살았으면 흠잡을 데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한 군데 찾았어요. 그게 뭘까요?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다니엘의 신앙. 5절을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다니엘의 그 신앙생활에 흠을 찾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6절 봅시다. 사람들이 모여 음모를 짭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옛날에 왕들에게는 하는 어떤 전형적인 그러한 인사가 건강하십시오, 만수무강하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 7절 볼까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이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저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금령을 어길 때에 뭐 벌금형도 아니고 사자굴 속에 넣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왕이 도장을 딱 찍어버립니다. 법으로 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가면 다니엘이 보세요. 10절에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지금 기도하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것 알고도 신앙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 지키면서
우리 친구들 학교 생활, 신앙 지키면서 직장 생활 굉장히 어려워요. 갈수록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하고 때로는 고문관 취급하고, 마음대로 막 교회 가자는 말도 못하고. 자,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는 기도합니다. 자, 우리는 이 내용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다니엘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자기의 족은 이스라엘인데 오늘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성전이. 여기에 그 성전은 이미 느부갓네살 왕의 때 이미 성전은 무너지고 불타 없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여기에 내 신앙의 중심이고 여기에 하나님을 만난 곳이라는 걸 이 다니엘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을 향했다고 하는 것은 성전은 무너졌지만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내 신앙은 무너지지 않았다, 이런 마음이에요. 인생의 방향을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 두고 있는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실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시작.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방향이 언제 어디서나 또 무슨 일을 만나든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완전히 그냥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그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두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했잖아요. 다니엘은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두 주인을 섬김으로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잖아요.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회복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 이 무슨 말이냐? 눈이 밝으면 몸이 어떻게 해요? 성할 것이고 눈이 어두우면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근데 이 말이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게 무슨 뜻이냐면, 자, 여러분, 우리 몸이요, 눈이 어두우면 몸은 막 그냥 말 그대로 어두운 가운데 눈을 밝히 열어봐야 되거든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삭개오가 그 세리장이잖아요. 삭개오. 딱 돈에 욕심을 가지는 삭개오. 돈만 바라보는 삭개오. 돈더미에 있었던 그 삭개오. 아, 그런데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돈만 바라보는데 행복하지를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돈 했는데 행복이 없단 말이에요.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이 삭개오가 듣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그 눈을 예수님께로 보고 싶어 어디로 올라가요?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지나가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은 다른 데 돌리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바라본 줄 아세요? 예수님이 나 좀 만났으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마음. 주님이 좀 나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멀리서부터 이렇게 가까이 오는 데까지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내 앞에 지나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삭개오.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삭개오를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자,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렇죠? 근데 누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보는 척하는 사람하고, 보는 척하는 사람은 뭐 다른 것을 쳐다보다가 영적인 갈증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보는 척하지만 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냥 보는 척하는 사람은 그 내면에 아마 그냥 갈등, 온갖 다른 것에 혼란스러운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눈을 주님께로 돌려서 진짜 주님 나를 살려주셔야 되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나의 무너지고 망가진 나의 삶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시선을 돌리는, 여러분, 이 삭개의 회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시선을, 눈을 주님께 돌려. 예수님은 삭개의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가 회심하는 것을 보고는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일어났노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말씀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삭개오의 눈을 주시옵소서. 돈 쳐다보고 엉뚱한 것 바라보던 우리의 눈, 이것이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고쳐달라고. 그 눈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요 오늘 이 다니엘의 인생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신 줄 아십니까? 어디를 가든지 여기에 그 방향이요, 여기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다니엘이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는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늘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자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에 하던 대로. 재밌는 거는요, 여기에 NLT라고는 이 성경의 번역에 여기에 as always, 늘 그렇듯이, 비슷한 의미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이 말은요, 늘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as always 뒤에 따라오는 동사가 뭡니까, 여러분? 여기에 전에 행하는 대로, 아니면 늘 그 다음 따라오는 여러분 동사. 늘 저녁마다 드라마를 보았더라. 늘 저녁마다 라면 3개를 먹었더라. 어떤 분은 늘 아침마다 운동을 하더라.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가지는 주님을 찾는 것, 그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늘이라는 단어에 뒤에 따라붙는 하나님을 찾았더라. 늘 성경은 보았더라. 늘 새벽마다 기도하더라. 늘 그래도 어려운 사람을 돕더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나누고 싶은 것은 늘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늘 하는 것이. 어쩌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또 내가 어떤 그냥 아쉬울 때만 주님 찾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늘
주님을 찾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오늘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아쉬울 때만 주님을 찾아요. 물론 그것도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더 원하시는 건 뭐예요? 늘 찾는 거예요. 늘 찾는 거. 여러분 말씀 묵상 안 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늘 성경 안 봐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따라해 봅시다. 성경 읽으면 더 좋습니다. 기도하면 내 영이 산단 말이죠. 여러분 예배도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잖아요. 더 좋은 예배가 있단 말이죠. 여기 하늘문이 열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니 다니엘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가? 다니엘은 여러분 전에 행하던 대로 여기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사자굴 속에 던져져 있는 것 알고도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늘 기도하더라. 특별한 행사 때만 그때만 주님께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님을 찾는 사람이 여러분 영적으로 무서운 사람이에요. 매일 찾는 사람, 굉장히 여러분 사단이 뜨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이렇게 알면서도 기도를 하는데 11절을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 한 사람만 본 게 아니고요,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무리들이요, 다니엘을 죽이러 가는 무리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다 기다렸다가 기도하는 걸 발견했어요. 기다렸다가 보는 거잖아요. 하루 3번 계속 기다리는 거.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진짜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다니엘의 기도를 기다리는 게 이 악한 무리만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도 다니엘의 기도를 기다리신 거예요. 여기에 무리들은 기다렸다가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기다리면서, 야, 너 또 왔니? 너 이번에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괜찮니? 저는 이 다니엘과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그 대화를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하나님은 오늘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야, 너 참 고맙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도 너 나를 찾아줬어. 고맙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어쩌다가 한 번 기도한 거 아닙니다.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가끔 주님 찾는 사람, 그러면 하늘 문을 안 열어주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린다 했잖아요. 우리의 기도, 가끔 기도 하나님 들어주셔요. 여러분, 내가 필요할 때 주님 찾는 거 주님 들어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끔 기도하면, 크게 해봅시다. 가끔 기도하면 가끔 문을 여십니다. 가끔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나 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문을 항상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희들 1년에 한 번 가족 수련회를 하는데 아이들과 큐티도 하고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작년인가 올해인가 이렇게 간신히 기도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왜 그렇잖아요. 자녀를 기도하면 부모가 알잖아, 그렇죠? 겨우 간신히 그런데 기도가 자세한 기도, 깊이 있는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여러분, 부모가 이것을 느낀다면 우리가 자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가정, 기도하는 가정에서 자라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래 하는 가운데 어느새 이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믿음으로 키워준 그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 금요 기도에 기도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믿음을 가진 부모도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 그렇게 기쁜데, 여러분, 수시로 늘 엎드리며 기도하는, 아니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기도한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의 인생의 문을 하나님이여 하늘 문을 늘 열어놓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늘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 15절에 어떤 내용이냐면 다니엘을 잡아가지고 왕에게 찾아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어달라고. 자, 14절을 한번 볼까요? 왕이 여기 보니까 14절 말씀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했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근심이 많은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괴로워합니다. 다니엘을 좀 건져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도장을 딱 찍었단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16절입니다.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구원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다리오 왕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7절 보니까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어기를 막음에 있습니다. 자,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딱 집어넣고는 굴어기를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사자굴에 넣고는요 굴어기를 막으면, 여러분, 아니 그 굴 안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사자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정말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냥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여러분,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찾고 믿으려고 합니다.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을 더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은행이나 돈 있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자리에 지금 들어있는, 아무도 나를 살려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주님을 붙드는 그 신앙이 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17절 하반절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18절입니다.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다니엘 총리가 지금 저런 그 고통을 당하니까요. 19절 20절 봅시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희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서 이 왕이 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을 부르는 거예요. 다니엘아, 너 괜찮니? 예.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줬니? 라고 묻습니다. 아무 대답을 듣지 못할 것 같았는데 오늘 다니엘은 멀쩡하게 나와 말을 합니다. 22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셨어요. 여기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붙잡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떤 신앙이에요 여러분? 야, 너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너 괜찮냐? 하나님 괜찮아요.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과 늘 대화했던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성경은 여기에 천사가 이미 그렇죠. 사자굴 속에 이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생각이 해봐요. 이 사자가 이빨 빠진 사자 아닌가? 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다리오 왕이 화가 나가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그냥 음모했던 사람을 오히려 집어 던질 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보세요. 뒤에 그 사람이 몸에 닿기도 전에 이렇게 사자들이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땅에 닿기도 전에. 맹수입니다. 사자는 여기에 맹수. 23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에도 그는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시편 84편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실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하늘 문을 활짝 열려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늘 문을 활짝 열려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십시오. 자 그런데 다니엘 아니 어떻게 했길래 내 인생의 그 방향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여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열어주셨어요. 엉뚱한 거 바라보고 눈을 거기에 내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의 집중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또한 보니까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전에 해가 든 대로 늘 하나님을 찾았더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늘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늘 하는 것. 늘.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고도 하나님과 늘 교제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교제를 기다리고 계셔요. 오늘 잘 왔다. 내 너의 마음을 안다. 내 너와 나 좀 교제하자. 늘 기다리시나. 또한 여기에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주었던 이 다니엘,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했는 오늘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 문을 열어주셨어요. 굴 아기를 막았더라. 아무 소망이 없나,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봤던 오늘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고, 그의 인생은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는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하늘 문을 여는 열려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